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오절 제가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7장의 말씀을 시작할 때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원리가 뭐냐면 하나가 비판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근데 그 비판하는 것으로 나도 똑같이 비판을 당하는 거죠. 비판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이 비판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자, 3장 1절부터 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말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4장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이제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항상 누구나 말을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입에 자갈을 물려라. 3장 3절에 보면 입에 자갈을 물려서 그걸 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혀는 5절 말씀처럼 작은 지체인데 그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모든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는 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 조심해서 이제 제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4장 11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말로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형제들 사이에 비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하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비방하는 거하고 판단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판단해서 비방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말라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왜 형제들에 대해서 남에 대해서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거죠. 판단하지 말고 너도 똑같은 기준으로 너도 평가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도 평가를 받으니까 나도 판단한다. 그게 아니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뭘 하냐면 우리는 율법을 만든 자도 아니고 율법을 재판하는 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재판하는 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자냐? 우리는 준행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해야 될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왜 하나님의 자리에, 재판관의 자리에 서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또 위로하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저 사람 저 잘못했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건 다른 거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저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말해줘야 그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죄에 대한 지적과 또 그 사람을,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재판하는 건 다른 거예요. 죄는 죄라고 지적을 해야 되죠.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말해요. 그거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걸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형제 사랑에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잘 보이는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여요. 그래서 장점을 보고 얘기하려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단점이에요. 보이는 게 어디 가서 저 사람 어디가 뭐가 좀 잘 안 됐다. 그게 눈에 확 들어와요. 장점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도 저 사람의 단점을 지적을 할 때 장점을 한 서너 가지 얘기하고 충분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단점을 얘기를 해줘라 하는 가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단점을 계속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잘하는 것도 있고 잘하면 못하는 것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튼 우리 본문의 말씀처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하지 말라.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 형제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 사랑하는 데 있어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것이 형제 사랑에 있어서 첫 번째 원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이제 그 큰 기둥이죠. 비유로 말씀해요. 그 다음에 상대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눈 속에 있는 티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비교를 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뭘 비교하냐면 상대의 티를 보는 거예요.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7장 우리 4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상대의 티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상대의 티를 보고 그것을 부각시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잘 보여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의 티가 잘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볼 때에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게 있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 저 사람이 약점은 눈에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을 보는 것보다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훈련을 해야 돼. 그 장점을 보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 그래서 항상 보면서 저 사람이 장점이, 그래서 단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장점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그 사람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를 해준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우리가 드러나게 하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장점이, 당신 이런 장점인데 내가 보기에 이게 장점이다, 이걸 잘하라고 계속적으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잘한다 응원해 주는 거예요.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잘 보이는 게 뭐냐면 단점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 눈에 티 하나만 빼면 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티는 항상 그 사람은 항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좀 지나면 들어오고 좀 지나고 그런 거예요. 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눈 속에는 그것보다 더 큰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상대방을 지적하려기 전에 내가 나의 자기를 점검하라는 거죠. 나를 먼저 점검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저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할 때 나도 이러고 있는데 잘 안 된다, 나도 잘 안 되고 나도 이렇게 수고하고 나도 이걸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내가 보기에 내가 더 큰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더 큰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말을 못 하는 거죠. 내 들보가 더 크고 내 약점이 더 큰데 그거보다 조금밖에 없는 그 약점을 더 드러내서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지금 정치인들이 막 얘기하는 거 보면 사람이 조금만 하면 흠이 있으면 가서 막 크게 부풀려서 얘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상대방을 무너뜨려야 내가 잘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 공동체 내에서 형제들 사이에 나의 먼저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 나를 먼저 점검해요. 상대방이 잘못한 걸 보면 그걸 보고 그거를 이제 교훈 삼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한 걸 보면 나도 저런 죄를 범할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런 실수를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은 실수를 안 하고 저것 때문에 저 사람이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렇게 나도 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자신을 더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티와 나의 들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상대방의, 왜냐하면 나 자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들보가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얘기잖아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그 들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는 거죠.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갈 수 없지요. 근데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더 큰 약점과 너에게 더 그것이 있다, 그거를 다 빼야 한다. 그리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한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약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서 먼저 점검을 하는 거죠. 내가 그 부분을 충분히 점검을 하고 내가 빼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이제 권면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서 뭐냐면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거 그거를 드러내면서 내가 우위를 점하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을 먼저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 사이에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를 지적했어요. 너는 그거보다 더 큰 잘못을 했지 않았냐 얘기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겼어요. 저 사람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도 이 문제에 책임 있고 나도 잘못한 게 있지 않는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이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점검을 해야 그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 거죠. 맞아, 나도 잘못했구나. 그리고 너도 잘못했지. 그러면서 내가 좀 더 했었어야 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에 있어서 두 가지 오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자기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했을 때 상대방의 티는 잘 보이지만 내 들보는 내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못 보이고 상대방의 티는 잘 보이니까 내 먼저 들보를 빼고 티를 빼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면서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죄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염려하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가장 귀중한 건 이것을 믿음 없는 자에게 우리가 주지 말라는 거죠. 그들이 그것을 밟고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저 사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 비판하지도 않고 나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오히려 내가 전한 그 의도를 뭉개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럴 때에는 내가 이 좋은 것을 내가 제대로 주지 못했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권면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그걸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했어도 그랬을 때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수준이 안 되는구나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라. 들보와 티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사람 관계 속에서 분쟁이 없어요. 누가 나를 지적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욱 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보였던 거, 잘 보였던 걸 막 한꺼번에 쫙 한마디 하면 세 마디를 다다닥 하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는 거예요. 싸움이 되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우리가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비춰보고, 또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받아들이면 그렇구나, 그거를 받아들일 수준이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